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가노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저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땅을 새 믿음으로 밟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새 믿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레마,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이제 나침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침판이 되는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새 전심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바로 이것이 새해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결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결은 오늘 함께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가장 중요한 전쟁 무기이고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는데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깨뜨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세워놓지 않고 새해를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으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가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면서 가장 나에게 힘들게 만드는 골칫덩어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장 동료들 중에서 혹은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혹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야 정말 까칠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경우들은 없습니까? 안 좋은 나의 건강, 비협조적인 나의 동료들, 또한 까칠한 자녀들,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매상이 올라가지 않는 나의 비즈니스, 정말 이런 것들이 오늘 함께 이 요단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함께했던 40년 기간을 거의 마감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는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냥 뭐 옥토고 그냥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계속 정복을 해야지 결국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의 땅이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오장 가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앞에 첫 번째 가장 큰 장애물인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이 요단강은요,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성지순례 가게 되면 강의 폭이 적지만 이전에는 특별히 범람할 때는 1km나 됐습니다. 얼마나 이게 넓은 강인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요. 깊이는 한 4m, 그리고 유속은 시속이 한 12km로 흐르기 때문에 웬만한 성인들도 헤엄쳐서 건너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나안 땅, 이 앞에 있는 이 요단강 건너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단강이 우리에게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도전,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요단강은요,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할 때도요, 이 죽음을 상징하는 강이 요단강이죠. 예,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며칠 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요단강 같은 죽음을 건넌 후에는 다 같이 만난다는 뜻이었죠. 바로 이 요단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도전을 말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올해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무디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골칫덩어리는 그 사람 그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 부분이 하나님께 만진 바 되어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결된다면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 출발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인생의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3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궤를 들고 여호와의 법궤를 두고 앞에 설 것인데 너희는 그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 바로 이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인생 앞에 불확실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한번 참 안타까운 일이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저하고 좀 아침에 상담 좀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훨씬 더 그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서 오신 거예요. 어제 전화를 할 때는 목사님 정말 너무나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아침에 만났는데 그 마음이 훨씬 더 풀어져서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전화를 할 때만 해도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고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어떤 날이에요? 911이 일어난 12주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뉴스가 계속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지? 왜 나의 자녀가 죽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아, 그럴 수도 있는 게 인생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 한순간에 뉴욕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그대로 테러를 일으키면서 받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2,982명. 네. 정말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다 출근하자마자 정말 그 무너져 있는 잿더미 안에 깔려서 상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예, 이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불확실한 인생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는 교통사고, 암, 실패, 불합격, 해고, 이혼, 이것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진행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2026년도 이와 같은 불확실의 요단이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단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부흥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우리의 언약궤, 바로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궤는 어디 사용했죠?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에 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만남, 바로 그 가시적인 현장이 바로 이 언약궤로 상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세요.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나는 현장.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언약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2026년 내가 날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홍해도 열리고 갈라지고 우리가 그 정말 이 홍해 바다뿐만 아니라 요단 강가도 우리가 정말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널 수 있는 해가 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다면 그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바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레위인들 바짝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 떨어져서 너희들은 이 거리를 두고 거리 간격을 두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빗이 뭐죠? 규빗은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요 길이를 말합니다. 2000규빗은요 약 900m 0.9km를 말합니다. 장정이 걸어갔을 때 약 1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 그 거리를 이격을 시켜서 거리 차이를 두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200만 명이 이렇게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바로 이와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바로 그 이유는요. 온 백성이 언약궤를
예외 없이 다 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궤를 바로 바짝 따라가게 되면요, 언약궤가 안 보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이 형체가 다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지금도 가게 되면요, 강이 있으면 이렇게 지형이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1km를 떨어져서 사람들이 여기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마치 원형극장에서 내려다 보면서 이 언약궤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과 같이 정말 너무나 좋은 조망권 영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왜 이 2000 규빗을 이격을 시켜서 가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2000 규빗을 떨어져서 0.9 9km를 떨어져서 가야 되는 이 규정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킬 때 이 900m 이상을 걸어가질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언약궤에서 사람들이 2000 규빗을 떨어뜨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이 2000 규빗 약 0.9km 이상을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왜 필요할까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율법이 지배하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 신약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리가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연합은요, 결코 동일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서로 작은 것도 친밀하게 나누지만 친밀함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차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고 살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마음의 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보고 싶은 거, 음란물들 내가 마음대로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안전할 것 같은 내 안에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정말 나의 재정, 어카운트 생각 더 많이 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내 마음에 초청한 성령님을 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2000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만 동시에 구분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는 게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친밀함이 만만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경외감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2000 규빗 떨어져서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요, 약 1km 정도 뒤에서 왔기 때문에 앞에 어떤 일, 15분 시차를 두면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요, 땅이 말랐습니다. 갈라지게 되죠. 바로 그것을 그들은요, 아직 그들이 밟은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지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15분 앞에 일어날 일을 먼저 보면서 그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선포하고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아직 갈라진 요단을 건너지 않았지만 앞에 갈라진 요단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성과 기쁨 속에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누리고 또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성결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결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결이 중요합니까? 왜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들 우리가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요단을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라 성결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할례를 해라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성결을 원하시는데 성결할 수 있을까요? 성결은요, 내가 정말 성결해야지, 성결해야지. 예, 우리가 이렇게 각오해서는 성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지금 나를 족쇄같이 조여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것을 놓을 수 있겠어요? 네, 정말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과 같은 나의 정말 재미, 나의 인생의 의미,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나의 재산들, 이걸 어떻게 놓겠어요? 그래야 성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의 방법은 항상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요, 손가락을 하나씩 떼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새 것을 붙잡으면 옛 것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옛 것을 버리기가 정말 힘들지만 버리기 위해서 새 것을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것,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붙잡으면요, 옛 것, 죄된 법, 사망의 법을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무엇입니까? 새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옛것,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인터넷과 정말 인터넷 중독과 같은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습관과 음란물을 보는 그와 같은 나의 부족함과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내가 붙들고 놓지 않는 나의 집착과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을까? 버리고 제거하는 게 바로 이것이 성결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도가 있는 곳,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새 것 붙잡는 것이 이전 것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가 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한 적은 없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로, 정독으로, 통독으로, 성경 공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같이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붙들므로 옛 것을 놓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와 말씀인데, 바로 기도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사랑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으려고 하는 건 노동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분을 따르려고 결심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사명을 맡을 때 과거에는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있죠. 특별히 산비둘기는 우리가 편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맡길 수가 없고요. 오직 페리스텔라라고 하는 바로 이 집비둘기만 목적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비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산비둘기에게 비행기 배달을 우편 배달을 맡기게 되면요, 날아가면서 다른 산비둘기가 오게 되면요, 그냥 다 섞이고 맙니다. 하지만 집비둘기는요, 아무리 산비둘기 때가 온다 할지라도요, 섞이지 않고 끝까지 가서 주인에게 바로 그 편지를 물어다 주기 때문에 훈련이 되는 비둘기는 산비둘기가 아니라 집비둘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둘기가 순결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성결하고 순결하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순결하다 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비둘기를 보면서 순결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비둘기가 착해서 온유해서 평화롭게 보이기 때문에, 순진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성결해라라고 하는 것은요, 비둘기처럼 한 주인만을 섬겨라. 비둘기처럼 이 세상에 섞여 살지 말고 한 주인, 그 주인이 분부한 소명을 끝까지 이루는 자가 되라.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강을 앞에서 갈라주시고 뒤따라가게 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우리의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너희가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힘을 내가 쏟아부을 때 하나님 반드시 2026년을 놀라운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